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캄보디아 현장에 오늘 마무리하는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에 사단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어지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이 복음의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 목사님들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단의 전투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믿음의 사람이죠. 요나단은. 그리하여서 이 요나단은 마치 다윗의 아바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 사울에 귀속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요. 블레셋 진영의 오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블레셋 지형은 지중해 해변 끝에 있어요. 가나안 땅의 끝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되는 거리를 이 블레셋 진영이 딱 중간에 버티고 있어서 이쪽으로 가서 이 블레셋 진영을 그 군대들 철기 문명을 가진 이들을 보면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했었으니까 놀래서 도망갈까 봐. 그래서 밑으로 쭉 우회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 가는 그 순회의 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지역이 이 군사들이 좀 막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지역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로 배분되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파의 소속이냐 하면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점령해야 될 땅이고 또 단 지파가 거기에 경계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계속 한 대 쥐어박고 발로 담보차고 막 그러니까 이 단이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래 우리가 갈 곳을 정하자 하면서 우리 사사기에서 봤던 미가의 집을 통해서 라이스 위쪽 이스라엘 북쪽까지 가서 거기에 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지역은 유다하고 단지파의 그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계속 침범해 오는데 오늘 이 요나단이 6절에 읽은 그 말씀은 처음에 시발점이 여기가 아니고 13장 2절 3절이에요. 우선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2,000명은 자기라 베델 근처에 있을게. 거기에서 할게.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기브아 길갈에 있는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죠. 거기에 1,000명과 요나단을 거기에 보내서 거기에서 조금 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각기 장막에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건드리고 맙니다. 13장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도 블레셋을 치려고 하지 않고 점령도 하지 않고 그냥 움츠리고 모양새만 갖추는 그 전쟁 준비하고 전쟁 흉내만 내려는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그 기브아 이 블레셋 사람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는데 블레셋이 게바에 들어온 거예요.
이 진영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진영이 믹마스 위에 높은 지대에 블레셋 진영이 있었고, 이게 북쪽입니다. 그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세스, 세바, 세네 이 두 큰 절벽이 있었고, 또 여기를 건너오면 게바라는 이스라엘 진영 본 진영이 있었고, 그 뒤에 기브아, 그 여기에 게네 게바에 있는 그 솔로몬의 군 사령 기지죠. 전투 기지는 앞에 게바에 있었고, 근데 이 게바에 블레셋이 침범해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무찌를 힘이 없어요. 물론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냥 뒷짐지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는데, 이 요나단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게바 진영에 쳐들어온 술구머니 들어온 이 블레셋 진영을 건드려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웬 말이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블레셋한테 미움받게 생겼다. 이건 아니잖아요. 왕이 먼저 이 자기 땅에 침범해 온 이 블레셋을 치고, 그래 이제 너희들이 시비를 거냐, 이제 시작이냐, 그럼 하자 하면서 덤벼야 될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가지고 계속 뒷점만 지고 절대 먼저 안 건드리고 세월만 낚으면서 이 왕의 자리에 이대로가 졌사오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바 자기의 진영이 들어온 이 블레셋을 쳐버렸고, 이것이 사울한테 큰 놀람이 되고 두려움이 돼서 막 개나팔을 부릅니다. 모든 이스라엘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이제 전쟁 치러야 된다 하면서 다 모였는데, 이제 싸우면 되는데 싸우질 못해요. 다 모였는데 600명이요. 자,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블레셋이 그쪽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런 상태였습니다. 다 흩어지고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서 그 유나당 동쪽으로 건너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죠. 이때 사울이 분명히 사무엘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7일 후에 내가 가리라, 이런 답을 얻었겠죠. 근데 7일, 오늘이 7일인데 이때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더 점점 두려움이 오고, 사울은 사실상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건드릴 힘도 없었고, 이것을 방어해서 이것을 막아낼 힘도 없었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만 취해 있었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할,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말씀을 선포한다거나 또 적으로부터 보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두려움에 의해서 먼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가 딱 끝나는 순간 사무엘이 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얘기했을 때 사울이 4가지로 5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기일에 오지 아니하고, 또 3번째는 블레셋은 믹마스의 바로 코앞에 있고, 또 이것들이 나를 치러 올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제사를 못 드려서 내가 불안해서 드렸습니다 했을 때, 이 사무엘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했더라면 저 블레셋이 보이지 않고 이 왕의 눈에 하나님이 오신다, 이 사무엘이 온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세워진 이유는
블레셋을 치려고 블레셋한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하게끔 이 초대 왕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하면서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1.2km 떨어진 이 mik마스에 진친 그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의 날은 장구하기 길지 않고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에 사무엘은 내려갑니다. 사무엘은 또 베냐민 기브아 땅에 내려오고 또 베냐민 기브아에서 대기하라고 있던 그 요나단이 벌써 아까 건드렸잖아요. 게바 지역에서 게바하고 기브아는 그 근처라고 합니다. 이 게바에서 와서 블레셋이 침범해서 무찌르고 또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 하면 14장에 가면 요나단이 본격적으로 이 전투에 뛰어듭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전투에 뛰어들 때 그 사울은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은 어디에 기브아 지역은 게바가 싸움터잖아요. 게바가 이제 블레셋을 쳐부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진영이고 전초기지고 또 뒤에서 사령관으로 그걸 지휘할 그곳이 기브아입니다. 근데 기브아에서도 변들이 그 끝에 거기에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끝에 가서 숨어서 있는데 어디냐 하면 석류나무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석류나무 전투할 모습이 아니잖아요. 마치 석류나무 아래 여자들이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단장하고 꾸미는 것처럼 이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묵상하였습니다. 싸울 준비가 조금도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여자들처럼 갑자기 무섭거나 두려움이 오면 막 놀래서 막 나발을 불잖아요. 막 대성통곡하고 막 개난리를 치잖아요. 이것처럼 이 사울도 딱 요나단이 블레셋을 건드리자마자 자기 진영에 온 이 블레셋을 건드린 건데 막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 모여라 하면서 요동치면서 그렇게 해서 길갈에 모였던 거잖아요. 사울은 싸울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틀립니다. 내 진영에 들어온 블레셋을 가만 놔두지 않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말씀처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돼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 무기든 자와 같이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아까 블레셋 진영 거기 있었고 그 밑에 깊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두 개의 큰 절벽이 있었어요. 하나는 보세스, 이건 반짝이는 절벽.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밭길 하는 세네. 그럼 둘 다 올라갈 수 없는 험난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세네에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서 그 북쪽 골래 보세스 거기를 다시 올라가서 그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험난한 지역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요나단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무기든 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기든 자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길에 때로는 틀린 길을 가더라도 가서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맛보고 돌아올 수 있게끔 그냥 놔두시기도 하잖아요. 무조건 나를 믿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 말씀이 옳은 길이라 하고 되어주시고 또 놔주시기도 하고 상자처럼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데 무기는 이 요나단에게 없고 무기 든 자에게 항상 있습니다. 요나단은 맨손으로 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아무 무기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기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무기 든 자처럼 내 안에 모시는 하나님의 지성자처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지지해 주는, 나를 계속 지켜봐주고 때로는 놔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돌아올 때 마음껏 끌어안아 주시고 회개해서 돌아올 때 더 큰 기쁨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무기든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싸웠는데 20명을 죽여버려요. 블레셋 진영에 있는. 이것을 멀리서 사울이 쳐다봅니다. 사울이 쳐다보는데 그 블레셋 진영이 막 요동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이제 저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오겠구나 해서 바로 아이야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아이야가 엘리의 가문이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벌써 에봇을 입고 딱 준비해 있어요. 사울 옆에. 요나단에게는 무기 든 자, 믿음의 자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아이야, 멸망돼 버린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고 심판해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않은 그 아이야,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울은 어떻게 행했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막 요동칠 때 아이야를 불러와요. 근데 아이야를 불러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아이야 빨리 와. 제사 지내야 돼. 하나님한테 들어봐야 돼.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아이야가 와서 딱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자. 놔도 괜찮아. 하지 마. 그러면서 멈추라고 한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금 싸움 붙었구나 하면서 이게 보여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나의 신앙을 되짚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사울한테는 그게 하나님이었거든요. 아이야가. 그래서 하나님 오세요. 그런 다음 이게 아니네. 내가 착각해서 도로 가세요. 도로 성전으로 가세요. 하면서 이런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삼고 우리의 부하로 삼아서 다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오세요. 멈추세요. 조금 더 하세요. 뭐 합니까? 힘내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마다 다 그때 사울 아이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나한테도 있다 이겁니다. 나한테도. 그리고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절벽을 가시덤불 같은 이 절벽과 또 반짝이는 올라갈 수 없는 그곳을 올라가서 그 적군을 쳐 부수리는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무기든 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막 전투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이때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뛰쳐나옵니다.
14장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하면서 진짜 이제부터는 막 그냥 막 제끼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막 도망가고 이제 하나님의 이 사자들은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과 이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울이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24절에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때 사울이 이 전력을 이 승리를 자기한테 이끌기 위해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것이 더딜까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잠깐 지체하면 이것이 깨질까봐 먹지 못하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이 얘기를 요나단은 못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요나단은 끝까지 이 블레셋만 격추시키려고 전쟁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숲에 꿀이 바닥에 흐르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지팡이를 찍어 그것을 먹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이 상황을 깨닫게 하는 그 눈이 밝혀집니다. 이때 그 백성 중에 한 명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큰 실수를 했구나, 우리 백성을 곤란하게 했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막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이제 거의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 이때 이 제사도 처음 제사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이제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발아서 눈이 밝아지고 힘이 솟아되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백성들이 이젠 못 참겠다 하면서 소와 양 약탈난 그것들을 잡고 핏째 막 뜯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생회 생불고기를 먹듯이 이것을 그냥 피 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막 먹은 거예요. 이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거기에서 소와 양을 잡되 핏째로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이 첫 제사도 백성들이 핏째 먹는 걸 보고 큰일 났다 해서 이 큰 바위 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 첫 번째 제사라고 합니다. 어거지로 드려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 딱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야 제사장이 그에게 합니다. 백성들도 다 그래 좋습니다. 이제 먹고 나니까 힘이 좀 나서 마지막까지 블레셋을 쳐부십시다 하는데 이 아이야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들어보고 합시다. 아이야도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자기 할 몫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할 몫을 챙기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그래? 맞다. 그럼 하나님한테 들어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입을 닫아 버리십니다. 말씀을 안 하셔요. 이것을 가지고 사울은 이건 하나님이 노하셨다. 우리 백성 중에 백성이나 아니면 나나 요다나다 이 두 파로 나눠 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한테 위신이 서잖아요.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세운 왕인데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지 않으면 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분명히 있다 하면서 어거지로 하나님한테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해 줘야 내가 쪽팔리지 않으니까 답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득팔은 안 해요. 근데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핏째로 먹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레위기에서 핏째 먹으면 이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백성들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이 모세가 핏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법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분명히 알아요. 피가 어떤 것인지. 근데 이 배고픔 앞에서는 굶주림 앞에서는 이 법이고 뭐고 필요 없죠. 내 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신다. 그러면 이 백성들도 뜨끔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복기가 사울이 원하던 바에 바로 향합니다. 요나단에게 향해요. 요나단 네가 뭘 잘못했냐? 내가 꿀을 찍어서 조금 먹었습니다. 내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사울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 백성들이 지은 죄는 핏째 먹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꿀 조금 먹었어요. 어느 죄가 더 큽니까?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백성이고 요나단은 꿀 조금 먹은 거밖에 없었어요. 죄로 치자면 이 백성들이 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원하던 바로 요나단을 치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내 왕자리를 조금 더 위험하거나 조금 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무조건 제거 대상 일로가 됩니다. 요나단이 아주 특출했어요. 저거 내 자식 닮지 않게 왜 이렇게 용감하지? 자기는 두려워서 석류나무 밑에서 떨고 있고 거기에서 꽃단장하고 있는데 이 요나단은 적진을 향해 뚫고 지나가고 그 절벽을 올라가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지켜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놓고 싶으실까요? 사울의 그 죄성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영적 전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모습 그 절벽 세네바하고 그 세네하고 세네 보세스하고 세네 이 두 절벽을 내려가고 올라가고 북쪽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 남쪽은 가시덤불 같은 엉덩이 같은 우리의 삶. 근데 이 가시덤불 같은 골짜기를 내려가서 다시 빛나는 산, 이 산을 올라가야 북쪽 하나님의 계신 그 처소에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 미끄럽습니다. 항상 미끄러워요. 이 땅은 험난한 가시덤불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로 올라갈 때는 계속 미끄러운 이 사단이 계속 미끄러운 말로 부드러운 말로 계속 이 초칠내 놨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요나단에게 있었던 그 무기든 자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이것을 올바른 길로 선택하게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당신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귀와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엎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엎어지는 그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나단의 그 전투처럼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투 앞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미끄러져 내려오고 하는 이 세뇌의 절벽 같은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가는 절벽, 그 하나님의 계신 무별 그 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 우리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전투에서 그 사울처럼 주저앉아서 그 성려나무 밑에서 꽃단장하고 있지 마시고, 분명히 사단의 존재는 있다. 그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있다. 여기에서 그 빛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그 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쏟아지는 우레와 빛 속을 뚫고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서 내 손과 발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 되어지게 하셔서 삶으로 아버지 역할, 또 어머니 역할, 또 사회의 역할, 또 교회의 성도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또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12보좌에 앉아서 12거울을 다스리며 이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 꿀에 찍어 먹는 그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